오늘 계시록 배우는 거 2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0장을 통하여 천년왕국과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의 왕권에 대해서 첫째 부활과 불심판과 백보제 심판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천년 안식 세계의 진리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공의를 따라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것이 죽으시다는 하나님의 품성이신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뱀과 싸워서 졌기 때문에 인간은 흙으로 들어가는 사망이 왔고 뱀은 이겼기 때문에 변화 승천하여 용이 되어서 세상 권세를 잡게 됐는데요. 인간 종말에 이제 기록 19장에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백마탄자와 이기는 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이기게 하고 공중모세 받은 마귀를 이기는 역사를 하고 정말 삼세력인 일곱째 머리와 열별 달린 신성을 또한 거짓 선지의 뿌리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는 비옥이 없는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여기에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제정도 계시지만은 모든 일이 예정간에 하나님의 죽으시판상을 완성시키는 것은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계시록 2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가장 진실한 삶으로 창조하셨다 그랬고요. 또 뱀은 가장 강경한 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과 뱀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싸움을 붙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합당한 자들에게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과 동거노력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간 자들은 타락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기분 내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의뢰하여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이사 45장 21절에 보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명백히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뱀과 사람과의 싸움을 함께 하셔서 합당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되 세세의 왕권을 축복하고 죽으시고 완전한 축복을 주고 뱀의 말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이제 멸망하여 뱀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인간이 갔다 왔다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빛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동거노력을 원하시고 또 뱀은 어둠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뱀의 이제 백성이 되어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뱀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갖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건데 인간들은 그걸 자꾸 변기를 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면 마귀한테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자들은 한 번에 계시록 17장에서 이제는 음녀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제 마귀 세력과 함께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결국 18장이 또 뭡니까? 바벨론을 한 시간에 멸망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마귀를 통하여 신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신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완전히 심판에 없애는 것이 기록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제는 승리의 나라를 이루는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죽으시던 사람을 이루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 장이 바로 20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1절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무저갱 열쇠를 받은 자가 있어서 그래서 용을 잡는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미갈 천사장을 통하여 용을 이제 잡아서 무저갱에 가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6,000년 동안에 인간을 미혹하던 마귀를 하나님이 다 쓰셨기 때문에 무저갱에 가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마귀 미혹이 없는 나라, 그래서 거룩하고 신령한 나라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잠시 잠깐 동안 또 이제는 반시 잠깐 놓인다 그랬죠. 혹은 천년왕국 말기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한 번 더 미혹을 해보고 부궁세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보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마귀의 미혹이 3번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2장 10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것은 에덴 동안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 것이고요. 지금 미혹의 세상이 20세기에 도래한 것은 20세기부터 하나님이 미혹하여서 너희들이 빼앗겼던 에덴 동안을 다시 주는데 완전한 에덴 동안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지금 미혹의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이기는 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이 강하게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마귀를 여기 보니까 용을 잡으니까 옛뱀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역사하던 그 뱀이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요 사단이라 마귀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명을 가진 자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신령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이죠. 근데 그게 이긴 자가 돼서 용이 되어서 이제 공중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들을 이제 이기게 되면 용은 다시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고 인간은 다시 변화승천하여 이제 죄를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 몸과 같이 천국과 또 지구를 갔다 갈 수 있는 이런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서 다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제는 계획 20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들로 이제는 완전한 축복을 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서는 어떤 자들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삼느냐 유일한 성경 비밀이 되겠는데요. 또 내가 본 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요 목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지 중요한 일이 벌어져 있죠. 여기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하나님이 보좌가 있다 그랬죠. 보좌들을 받았는데 이것은 왕권 받은 자들의 보좌를 뜻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이제 이러한 보좌를 갖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 그랬죠. 이거는 순교자들을 뜻했죠. 주님의 말씀으로 하여 또 주님의 사명으로 하여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활 성도라고 그랬는데 이 자들이 첫째 벌에 이제 참여할 자들이라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그 자들이 첫 번째 왕권 받을 종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변화 성도를 뜻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가장 참으로 미혹을 받는 그런 성경별이고 혼선이 많이 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휴거는 후산점에 들어가기 전에 휴거를 했는데 여기에 그 변화 성도의 말씀을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후삼전문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승리한 자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환난장에 빠지지 않고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아서 그때 천국 가서 왕국 부서들을 이루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 전에 사상과 양심과 진리를 지키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는 것이죠. 왜? 그 사상과 믿음이 있어야만 변화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마치 후삼전문에 빠졌다가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에 또 왕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이 이 14만 4천 명의 무리인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공산당 지역에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갔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졌다가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실제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의 이제 권세를 걷어가서 죽은 자와 같이 됐다. 변화성천할 사람들을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들림받아서 후삼전만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는 잘못 해석을 해서 이거를 부활성도라고 풀으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비밀이 이제 어디에 암시가 되어 있냐면 계속 10장 4절에 보시면 일곱을 해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인간으로 되어질 일을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게 되고 하나님 인을 받아야 산다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곱을 해를 바라는 일을 기록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 일곱을 해는 심판이거든요. 너희들은 심판과는 상관이 없고 너희들이 심판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심판받을 일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성도가 후삼전망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다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자들이고 이 자들만이 이제는 직접적인 출입을 하는 왕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했어야 되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5절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을 말씀하시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중생마다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순교자로 이제는 순교자로 이제 멸망다 죽음을 당한 자들이 부활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는데 그럼 둘째 부활이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20장에 이거 지금 할 때가 좀 나오는데요. 둘째 부활이 나오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온다는 게 이것은 천년왕국에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죠. 또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온데가자들 부활해서 그때 다시 영원 천국과 이제는 영원한 지역으로 나눠지는 것이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오직 순교자들만 해당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많은 성경들에 말씀하셨죠. 몇 구절만 소개를 한다면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를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우리가 잠들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도 변하리라 이게 썩을 것을 불가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있겠고 이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키가 되어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여 새 시대 가는데 말세 사명자가 된다. 전산년 만에 다시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변화성도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다하면 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후삼년 만에 짐승의 패를 받는 그 순간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이긴 자들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자들은 이긴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왕권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데가 대표권서 그 4장 15절 17절에도 있고 이사야 16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그랬죠. 주의 죽은 자들, 이것도 부활성도죠. 우리 시체는 아까 계시록 13장에서 11장에서 우리가 다신의 사명을 감당하여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재앙을 땅을 치는 건으로서 공산당적의 백성을 구원할 때 3일 반 동안 쓰러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시체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죽어서 시체가 아니고 목숨은 붙어 있어도 이제는 권세를 걷어가서 잠시만 변화 성천할 수 있는 생기가 들어가는 변화 성천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체들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도 부활 성도로 부르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계시록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씨로 꽉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의한 씨가 세상에 꽉 찬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씨로 이제는 생각을 번성하는 때인데 그 일이 7절 8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백성 사방백에서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보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람오래 같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곡과 미혹을 이제 미혹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곡과 미혹은 대번창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창, 대번창, 확장, 대확장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번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미혹하느냐 하면 또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를 하는 겁니까? 무공세에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또 이자들에게 미혹을 한번 해본다. 이때 미혹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권을 이제는 대적하는 미혹의 그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요걸 이제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곡과 마곡이라는 요명만 가지고 이제 에스겔서 상담하고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올 때가 됐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거는 결국 이 시점이 흥해서 천년왕국이 말기가 돼야만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구절에서 설명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도 알프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물에 던져오니 거기서 짐승과 거짓산도 세세토로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하면서 불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도 알파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6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가 나왔었죠.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가 여러분 아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 이런 자들인데 250명이 이제 모세를 대적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를 대적한 거 아니고 나를 대적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을 이제 불로 멸망시키는 걸 보면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멸시한 줄 아느니라 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산채로 음부에 빠져서 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세일한다. 이거 불심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세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대적하는 대로 여기는데 여기서는 바로 뭘 뜻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이 여기 있다 나오죠. 성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이다. 성들의 진은 하나님의 왕권 받은 종들이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은 이제 주님이 만왕에 오라고 계시니까 거처할 있겠죠. 하나님이 주님이 거처할 그곳을 하는 성이라 그러는데 이 자들을 지금 여기를 두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바로 이걸 대적한다 이 말이죠. 제시와 왕권의 축복을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우리는 맨날 섬기기 많은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왜 영원히 왕이 되느냐 이런 불만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여기에
불에 이제 불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죄를 묻지도 않고 그 불심판을 받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지옥은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어디에 보면 잘 나옵니까? 이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마지막 요동강을 건너기 전에 원망불평을 하다가 우리가 모세가 왜 우리 인도에서 그 애굽의 풍부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불뱀이 나타났죠. 불뱀을 떠서 누구든지 다 물어 죽이게 했었죠. 그래서 노뱀을 사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거나 마찬가지로 원망불평을 하던 자들이 다시 인간이란 마귀의 밥이 돼서 이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천년 왕기에도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들은 무궁세계에 갈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세운 종들을 섬기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걸 원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다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보자 심판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죠. 11절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천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말씀이 응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지옥 간 사람이나 낙원에 간 사람이나 다 부활해서 이제는 행위에 따라서 이제는 천국도 상급에 따라서 받게 되고 또 지옥도 행위에 따라서 지옥도 고난도 다 다르게 받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행위 심판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충성한 자들에게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주님과 피로 승자는 아름다운 소식의 영원한 복음 이걸 전하는 것은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음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하지만은 이제 백번의 심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상급도 받고 행위에 따라서 형벌도 다르게 받는 것을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 전에 아까 왕권을 대적하는 데는 또 불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 역사도 민수기 16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한 때가 또 인간 종말에도 있다. 인간 종말은 이제 천년왕국의 종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런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다 하나님께 속한 영들에게는 다 복받는 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제 생명의 부활을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가서 다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갖고 또 인간 종말에는 또다시 죽지 않고 새시라고 제가 별을 승천하는 이러한 복을 받는 것도 진리앞에 순종받는 자들이 복을 받는데 그 자들도 바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의 보혈의 공을 믿지 않는 자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일체적으로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계율 21장 3절처럼 하나님과 도로 동고동락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영원 무궁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으로 완전한 사랑이 이루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망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들어갈 프로그램에 들어갈 전 3년 반의 마지막 1년 주의 순종함으로 이때 죽장고 새시작하고 주장고비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천일왕국의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